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충북연에 충청북도 내에 있는 감리교회를 통틀어서 이제 충북연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00여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들 모여서 1박 2일 동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라고 그러면 원래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또 회의 중간중간 또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지루한 회의를 왜 해야 될까? 1박 2일 동안 좀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결산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회의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매일 결산하고 매일 계획을 세운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결산이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이제 응천 이 벚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벚꽃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몇 개가 남아가지고 그래도 벚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안 갔는데 작년에도 안 가고 재작년에도 안 가고 올해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생교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제 오프닝 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린이도 보고 이수지수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왔어요. 애들만 보면 되니까 왔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경품이 되셨다는 분들이 없네요. 냉장고도 좀 받으시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안친환 권사님 뭐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후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의외로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 이걸 먹으면 이빨이 망가지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치아가 깨지거나 충치에 걸리기 쉬운 이런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과일에다가 녹인 설탕물을 입혀서 굳혀서 먹는 게 이 탕후루라는 건데 원래는 산사 열매를 약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탕후루라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달디단 과일들을 거기다 또 설탕을 입혀서 이렇게 먹는 게 탕후루인데요. 이 탕후루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먹고 싶어 하시니까. 너도 나도 이 탕후루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탕후루 레시피를 특허를 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유행이라는 건 쉽게 지나가는 유행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는 것도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해봤지만 살아남는 매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물론 지금도 이제 매장들이 잘 되는 매장들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된다 하면 사람들이 쉽게 유혹이 되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남들이 다 달려간다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이제 성경 통독 1독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꽤 됩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고 명단을 적어주시고 스티커를 붙이신 분들도 이제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읽어주시면 다 읽으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옆에 따로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글씨를 열심히 읽은 겁니다. 제가 30분 동안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냥 글씨를 열심히 읽은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눈이 열려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읽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일독하셨다라는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하신 거고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는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듯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됐지만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이제는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 오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크리스찬인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사하다라는 말의 유이요, 비슷한 뜻이 뭐가 있냐면 사이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되면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생극교회가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의 완성까지는 참 힘듭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고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예수님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 24절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다면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도요,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자들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침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 타고 계셨기 때문에 배 삭슬 주려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져요. 왜냐?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물고기가 똑똑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어부들의 도구가 지금과 같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물이 지금처럼 좋은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눈이 있으니까 이게 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해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물을 싣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래요. 베드로가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진 겁니다. 고기 잡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잡은 게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여러 어부들이 있었겠죠. 야, 오늘은 여기가 좋을 거야. 오늘은 여기가 좋을 거야. 다 찾아다니며 그물을 던져봤는데도 못 잡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좀 이상해졌어요. 다른 어부들도 베드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빨리 그물 싣고 집에 가서 자고 밤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저 예수라는 분이 목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인 예수가 그물을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만 들은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렸더라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본다면, 경험으로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분의 말씀이라면 한번 해볼까? 믿자의 본전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래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죠.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보통의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그 어찌 보면 황당한 명령 앞에서도 순종을 했더라는 거죠. 믿음은 상식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결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가 규정을 한다면 그게 정답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앞에서 계산해 봅니다.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게 정답이에요. 다윗이 이길 확률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2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요. 본 건 현실적인 일입니다. 실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것만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은요, 보는 만큼 알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물 던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의 입으로 말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그 사람에게 오는 감동과 깨달음과 이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를 수 있지만 하루하루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야 됩니다. 더디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라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자라나가야 됩니다.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어떻게 생긴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겨울과 여름에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겹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가 거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추운 데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좁게 생겨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면 상당히 육신적인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요. 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밤에 9시가 넘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주차를 잘못해놨다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관리소장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축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 아파트에도 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밑에, 이렇게 필로티 밑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한 30분 정도 차를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시 반쯤 제가 교회로 왔는데 9시 넘어서 이제 그 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주차를 잘못해 놓으신 것 같다고 사진 찍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다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꼭 토요일 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순간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고 명령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얼굴이 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믿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지 않다는 걸 믿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져.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어요. 우리 같아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당연히 그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건 뭡니까? 그 홍해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저한테 많이 하시는 소리,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어? 네. 이 소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얘진 거로 따지면 제가 제일 선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있잖아요. 네, 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75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0세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올해는 주실까? 이번에는 주실까? 기대했겠죠. 그런데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내가 75세 약속했는데 네가 80 넘어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99세도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현실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뭘 얻었습니까?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불꽃 놀이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그 불꽃이 퍼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요, 떨어지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서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고속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터널도 지나고요,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고요,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홍해바다와 같은 바닷속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딱 하나,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벽만 두드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